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후회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떤 허무함이나 우리의 어떤 고통, 우리의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기쁨은커녕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낙심과 후회와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후회와 또 그런 허무감을 느껴지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것이, 희생을 쏟는 것이 아마 가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들은 내가 적당히 관계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회피하거나 도망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함께 자라고 성장했던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그들의 죄악과 무지함,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삶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누려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까지를 계속하고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사람만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땀 흘려 일구신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삶의 그런 커리어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때로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 아니면 누구인가의 죄악과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시기가 되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어떤 좋은 전공을, 또 비전 있는 전공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자녀는 그 컴퓨터 그래픽, 3D 디자인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요즘 AI 때문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좋은 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땀 흘려서 준비를 했지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찾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한때는,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황을 받고 좋은 그런 직종으로 그렇게 선택되었는데요. 지금은 요즘 AI 때문에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취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목적을 두고 열심히 땀 흘려 애썼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거나 허무하게 또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신앙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지만 어떤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민교회에서야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다를 때가 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특별히 한국은 또 가정이 하나의 종교, 또 하나의 신앙, 하나의 문화를 다들 가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거부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지금이야 저희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전에 처음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시고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얘 어르신들이 그렇게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표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그걸 잘 모르시나 봐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가셨으면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주는구나 대번에 아셨을 텐데, 아무튼 그 교회에 가서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헌금 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끼고 힘들게 살면서 교회에다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신앙이 없는 분들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행여나 그 질문 가운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추구하고 그가 바라봤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들 가운데 다름질하고 수고하였다라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생명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내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나 이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요,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도우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확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서 무례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언행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은 우리의 죄악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내가 가진 의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재판과 심판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날 가운데 우리의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혈로 지불하신 그 은혜의 영수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해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악되고 하나님,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님의 그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올해도 1월, 2월이 거의 다 갔네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시간들을 보면서 최근 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아프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병이 잘 낫는 교회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또 아프고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마다 한결같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을 주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참 기쁘고 행복한 기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또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는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저주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지 않게 청소년 자녀를 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고로 당장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믿음 좋고 신실한 그런 가정의 아픔들도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과 현실들을 부딪힐 때 우리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나의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왜 나의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은 외면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 육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그냥 주어지고 얻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나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그 빛은 단지 어떤 한순간에만 나의 인생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계속 들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어두운 곳을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밝혀주는 어떤 불빛이 있어야죠. 손전등이라든지 요즘은 핸드폰에 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어쨌든 그 어둠 속에서 그 길을 밝혀주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라는 것은요,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야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 어떤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빛이 비춰주시는 길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 매주 이렇게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한 권의 책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여기 있는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 있는 얘기가 저기도 나와요. 맨날 그 얘기하는 것 같고 같은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일깨워주는 삶의 원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매일같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밝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밝히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제시하다, 내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밝히는 것은 단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굳게 붙들고 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과외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외를 하면서 주변에 그런 일들을 하는 친구들과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들을 그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왜 예전에 이걸 몰랐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지금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좀 더 이해하고 잘 알았다면 내가 대입에서 점수를 좀 더 잘 얻고 더 좋은 대학을 갔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도 같은 원리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얻는 은혜와 기쁨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기쁨과 은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고 나눌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사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땅끝까지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냥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설 때 그 복음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매일같이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것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깨달은 만큼 누군가에게 더 전할 때,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비출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다름질치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질이 뭘까요, 여러분? 다름질. 말이 어렵죠? 다림질이 아닙니다. 다름질이에요.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고대 올림픽이나 경기장에서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경기에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트랙에서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달릴까요? 적당히 달리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아주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달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군에 있으면서 미군에서는 매년이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2마일을 달리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다 매겨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서부터 그 제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 달리기를 했어요. 2마일을 달리는데 여러분 뭐 달리기를 좋아하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2마일 하면 뭐 여기 마라톤 뛰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2마일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운동을 좀 쉬다가 제대로 운동하지 않다가 뛰려고 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 측정을 해서 이 시간 안에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달리다가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2마일을 달리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저 스스로를 막 독려해 가면서 막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속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숫자를 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상상을 하면서 그 2마일을 열심히 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역사와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함을 받고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 일은요, 다름질이었어요. 수없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님의 은혜로 얻죠.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 그 선수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내어 그 일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 여러분, 이 수고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은 두들겨 맞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 두들겨 맞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군생활 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요. 제가 처음에 그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유격 훈련을 갔는데 일주일의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 3일을 30km가 넘는 그 군장을 메고 한 70km를 행군을 했거든요. 막 돌산을 넘어가고. 근데 그 당시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군장 무게만 해도 30km인데 군장 안에 있는 그 담요와 그 물건들이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꼬부랑 할머니들이 이렇게 허리를 짚고 걸어 다니시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을 보면 허리를 굽히고 걸으시는 게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다니시지? 똑바로 서서 걸으시면 더 편하실 텐데. 근데 제가 그 행군 마지막에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허리를 숙이고 도저히 이 무게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허리를 숙여서 조금 더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훈련 받을 때 전라도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주말마다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그때 여자친구가 제 아내여서 다행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 훈련을 3개월 훈련 받으면서 매주 같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자친구 얼굴을 보려고. 근데 제가 그 주간은 올라오지 못했어요. 훈련이 금요일 날 끝났는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모든 근육이 통증에 쉽게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수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지 않던 육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갑자기 하거나 힘든 일을 하게 되면요, 온몸이 쑤셔요. 누가 나를 때린 건 아닌데 정말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근육의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명에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갔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다름질이었고 그런 수고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예배 한번 제대로 참석하는 것도 큰 결단이고 어려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 그렇게 다름질치고 수고해야 한다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담입니다. 늘 그 일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실패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담감, 그렇게 힘든 일들 가운데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다름질과 섬김뿐만 아니라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포도주나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불꽃 가운데 여러분, 포도주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져요. 순식간이에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자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미 나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전제로 내어주신, 희생제물로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으로 누리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바라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미국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 기쁨을 얻지만 한국과 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애완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은 한국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한국에서 그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죠. 그냥 개죠. 그렇게 먹다 남은 거 주고 밖에서 잠자고 집 지키는 개.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 개가 아니더라고요. 개라고 부르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그렇죠? 그냥 강아지가 아니죠. 우리 딸 아들이죠. 많은 가정에서 딸처럼 아들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목욕시켜주고 똥 치우고 또 때마다 주사 맞춰줘야 되고 많은 돈과 수고가 들어가는 그 일을 왜 할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꼭 강아지를 키우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취미생활, 또 삶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보시면 압니다. 누군가를 위해 다름질치고 수고를 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자신이 전제로 내어드려져서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그것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 복음을 얻는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고백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기쁨을 듣는 분들의 마음과 헌신 가운데 같은 기쁨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지난주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가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주일날 일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주중에 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몇몇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어레인지해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시간을 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눠지니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개를 돌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할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그 일 가운데 함께 순종하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의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다름질과 우리의 수고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금 주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행여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 우리의 육체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비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지체들과 나누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고 수고할 때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기쁨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밝게 비추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